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 있는가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입니다. 이 위에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쪽에 이제 소아시아로 갑니다. 자, 이게 지중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여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린도는 로마, 그리스,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저 지중해 무역의 중심 도시고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이 있는데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있잖아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말입니다. 이거 지금도 나온 아프로디테의 신전, 또 바다의 신이다 라고 하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포세이돈 신전도 지금도 이게 포세이돈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다음으로 큰 운동 경기가 정기적으로 열리던 곳이 또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층, 이 로마와 그리스의 지식층이 몰려들고 부유층이 몰려들고 물론 노예들도 같이 몰려들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음란문화, 향락문화, 우상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세운 이후로 5년 후에 지금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영적 어둠, 물론 세상으로서는 아주 화려한 도시였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깊은 영적 어둠 속에 빛이 비춰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고린도 도시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5년 동안에 여러분 뭐 영적인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만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그죠? 깊은 영적 어둠 속에 빛이 던져져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각종 세상 문제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폐가 갈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2대 목사가 이제 아볼로였는데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파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의 역사인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또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폐가 갈려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끼리 서로 법정 소송을 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 교회 내로 들어와 가지고서는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갈등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재혼이라는 것을 해야 되느냐 또 결혼은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교회 내에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가정 내에서도 음행의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은 교회 내에서 어떤 남자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줘야 돼. 아니면은 그냥 안 돼야 돼. 이런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은사가 넘쳤습니다. 방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통역을 했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났고요. 예언자들이 넘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일이 덕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막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또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바울이 정통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바울을 배척하는 사건까지 일어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영적으로 부닥쳐서
거기에 있는 지역과 시대와 그 사람들의 영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 문제 때문에 쓰게 된 편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창립하고 나서 5년 후에 이 많은 문제에 부닥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쓰신 편지가 바로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많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 사도 바울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항상 문제 자체만을 붙잡고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뿌리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바울께서 세 가지의 큰 기독교의 진리죠. 진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 두 번째는 부활, 세 번째가 바로 아가페 사랑.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잘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뿌리가 돼서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게 다 지금 삭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라고 해도 괜찮아요. 십자가의 도. 두 번째는 부활. 그 다음에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볼품이 없어도 앞을 보셔야 돼요. 저를 꼭 보셔야 돼요.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저를 통하여서, 특히 눈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나가되 여러분의 특히 어디?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도 반응을 잘해주시고 집중해주시고 저도 여기에 맞추어서 같이 성령의 채널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도 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자아 죽이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갈수록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부활.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이 사도 바울께서도 부활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가장 불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저 내세를 두고 부활을 두고 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가지고서는 게 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을 잊지 말아야 되고 더 나은 부활을 향하여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더 나은 부활. 고린도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의 사람들은 다 더 나은 부활을 향하여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왜 주 안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죠? 더 나은 부활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이 우리 마음에 꼭 박혀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아가페 사랑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집중적으로 요 세 번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 특별히 13장,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불리우죠? 사랑장. 또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으로 불리우죠? 부활장.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지식이 여기에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에서요, 우리가 유심하게 볼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이민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아가페 사랑이 너한테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있어요. 구제를 했어요. 물사르게 그러면 구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 은사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은사의 혜택을 다른 사람들이 다 받는다니까요. 자, 이렇게 내가 한 모든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혜택이 다 가. 그런데 너에게는, 내게, 또는 내 그랬죠. 내가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우리는 다 일을 한 것을, 눈에 보이는 오감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상급도, 또 부활의 하소의 나의 이 부활체의 산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보기가 쉬운데, 지금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것은 바로 네 속에 아가페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아가페 사랑 이꼬르 뭐냐면 이게 예수거든요. 그게 사실은 성령이에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게 사실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한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는 우리가 이제 제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갔으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그냥 언뜻 보면 이것을 지금 사랑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 교회에 나와서 이걸 배워야 돼.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부터 7절, 이 4절부터 7절 이 사랑에 관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액자에 써서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이 뭔가, 그래서 교회 와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요.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이로써 주위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랑이 뭐예요? 이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너를 제자인 줄 알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사랑인 거야?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로도 안 되고 한국말로도 안 돼요. 한국말로도요. 사랑이라는 말밖에 없어. 그냥 한국의 사랑. 영어도 그냥 God is love. love라고 하는 한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쓰여졌던 헬라어죠. 물론 히브리어에도 달라지지만 헬라어를 딱 봐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가지의 다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어로는 God is love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쓰여진 이런 거는 한 절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할 만도 해요.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그렇게 써있어요. 데오스라는 게 신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아가페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런 게 아니고 God is 아가페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네 가지의 요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한국말로 그냥 필레오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필레오, 에로스, 스테로고 또는 뭐 스토르게 이렇게도 있죠. 또 아가페 이렇게 근데 번역은 다 사랑. 영어로도 다 러브예요. 이래서 이 사랑장을 오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가장 어렸을 때 특히 많이 필요하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기 스테르고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하는 사랑이 스테르고예요. 그리고 아가페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라고 하는 이런 다른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릴 적에 자라면서 필레오가 필요해요. 자,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에게 받는 사랑이 필요해요. 동료가 필요하다고요. 왕따를 당하면 충격이 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제 아가페 말고 사람에게는 건 스테르고까지예요. 이 스테르고까지가 사람에게 다 필요해요. 필요하고 이것이 부족하면은 다 문제가 생겨요. 내면에 데미지를 입어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왜 그러냐고요?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온 세상은 다 사랑 타령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 타령을 한다고 전 세계가.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 필요하고 부족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한번 뭐가 하나님 사랑 아가페에 가장 가까울 것 같으세요? 필레오, 친구. 이제 초등학생이 막 뛰어놀 때 친구 좋아하잖아요. 그게 필레오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도 친구가 없이 어린 시절이 없이 지낸 사람 문제 생겨요, 여러분. 자, 에로스도 문제 생기고 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 사랑에 근접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가 가장 근접할까? 에로스일 것 같아요? 자, 에로스는요, 이 세 가지 사람 중에서 가장 맛이 좋은 게 에로스예요, 여러분. 가장 맛이 좋은 게 에로스인데, 하나님 사랑에 가장 그래도 비슷하다, 근접한 것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한국에는 어버이날이잖아요. 스테르고. 하나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은 부모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데 이것이 없을 때 나는 데미지로 본다면은 무엇이 가장 사람에게 데미지를 크게 남느냐면은 부모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 사랑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에 가장 큰 데미지를 내는 거가 이 스테르고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필레오, 에로스, 스테르고, 물론 에로스도 사랑이 정말 에로스 속에 빠져들었다가 이렇게 브레이크 되면 이것도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죠. 이 실현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그럼 이미 데미지를 입었어. 그러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페는요, 필레오와 에로스와 스테르고를 다 합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는 이 땅에서는 없어요. 또 사람으로서는 이걸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아가페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큼이 아가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세 사랑이 있고 스테르고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모의 사랑이 가깝고 더 이것에 다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필요를 못 채워졌을 때 문제가 생긴 것의 해결 방안은 역시 아가페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설명을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마더스데이 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저 스테르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 이 왕으로서의 영원한 왕으로서의 이 믿음의 모델이 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의 그 이야기 중에 다윗의 삶의 이야기 중에 다윗이 19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19명의 아들 중 가장 잘나고 잘생기고 또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압살롬이요, 이게 우상이 항상 이게 터지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가장 사랑했으니까 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탐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왕좌를 뺏을 궁리를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놓는 일을 4년 동안 하는 거예요. 군대를 몰래 훈련시켜요. 자기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해요. 다윗은 이것을 전혀 눈치 못 챘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자식 간의 문제예요. 문제라기보다는 한계. 자식은요, 부모를 속일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 깜짝같이 속았어요.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속았으니 말입니다.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반란을 다 준비가 돼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요 압살롬이 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아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측근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니까 이 맞대응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후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는 게 나오죠. 이것은 당시에는 남자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일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이 그런 일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다윗이 그때 보면은 이 자기의 부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에게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야기합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 편이 이기고 압살롬의 군대가 지게 되었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죽이지는 말아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아버지의 심령이에요. 자, 근데 압살롬이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털이 걸렸어요. 그래서 말은 그냥 쑥 빠져나가고 머리가 온몸이 머리털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다윗의 군대가 찔러 죽여서 죽었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죽었을 때 이제 그것을 알고 다윗 왕이 사무엘하 19장 4절에 보면 그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 네 번이나 부르는 게 외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자기의 원수였었지만 바로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죽을 걸, 네가 죽었구나.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부모는 그 자식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사랑해요. 그죠? 이 다윗 잘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를 완전히 속이고 배반하고 모의하고 죽이려고까지 조금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없어도 사랑한다. 그 다음에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부모는 자식을 더 생각한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원리예요, 원리.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식이 부모 욕하는 거 저는 하나도 안 믿어. 안 믿어, 그거는. 그 부모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자상이 훨씬 큽니다. 어떻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렇게 적인데 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또 다윗은요, 그 일이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이 일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는요, 그래서 뭐냐면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자식을 100% 자식 탓이다 돌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얼마간은 내 탓이야.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든가 등등등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절대로 자식 탓은 없다는 거. 얼마간은 내 탓이라 라고 하는 게 부모예요. 자식은 그렇지 않아. 100%또 부모 탓이래 그것이. 이런 것이 차이예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도 이 다윗은 내가 죽느니 내가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래서 이 자식, 이 스테르고라고 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을 주고서도 십계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 첫 번째, 이거를 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여러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부모에 대한 것에 관계를 우리가 똑바로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신명기서에서 약속하셨고 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서 23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저 필레오 친구의 사랑,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스테르고 다 완전하지가 못하다 그랬잖아요. 왜 완전하지가 못하냐? 필레오하고 에로스는 참 좋아요. 필레오 너무 재밌죠. 친구 없으면 얼마나 쓸쓸해요. 참 필레오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맛으로 치면 또 에로스가 뭐 말도 없이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그 맛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맛이죠. 자, 이런데 필레오나 에로스는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요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투피드한 인간들은 이것을 반복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도 7번이고 10번이고 자꾸 사람을 바꿔가면서 트라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은 해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 뿐인데요. 한 사람하고의 이 에로스의 좋은 것이 쭉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이 사랑을 이제 성숙되게 만드는 작업을 바로 결혼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집어칠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황홀하게 에로스가 시작이 됐어도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또 요즘 같은 동성연애에서 아무리 필레오 친구로서 아무리 잘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것도 영속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스테르고는 가장 아가페에 근접한데 왜 또 안 되느냐? 왜 스테르고는 뭐냐면 이렇게 헌신적이고 좋은데 내 자식 올리야. 이거는 내 자식한테만 그렇죠. 남의 자식한테는 또 이게 적용이 안 되네. 이것도 하나님께 또 만드셨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은 다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에서는 필레오나 에로스나 스테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오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아가페를 번역을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은 그 나타나는 특성이 어떠하냐를 써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예요. 이것은 사랑이 주는 베네핏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친구같이 너무 재밌고 또 에로스같이 너무나 황홀하고 그런 베네핏이 아니고 이것은 사랑의 특성이에요. 자, 이것의 베네핏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여기서는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가 조이죠. 그 다음에 샬롬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이에요. 그 다음에 만족이에요. 쭉 나오게 되지만 그것을 쓰는 게 아니고 고린도서 13장의 4절부터 7절은 이런 사랑의 그런 특성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부 신약성경 279페이지를 펴시면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을 때 이것이 사랑을 아가페로 여러분 변경을 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 아가페 15 읽어보고 이 분량이 뭐예요? 이 분량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라보다는 내 안에는 성령의 분량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영원히 가져갈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네 거라고 보는 거야. 이것만이 내 거예요, 내 거. 자,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그럼 이런 것이 안 나타나 나한테서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 지금 없는 거지. 내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열심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또 온몸을 다 내주는 구제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한번 4절 사랑 대신에 아가페를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가페는 오래 참고 아가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가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번에는 아가페로 읽지 말고요, 예수를 넣어서 똑같은 것입니다. 아가페, 예수, 성령이에요. 지금 이번에는 예수를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나에게 정착해서 나에게 예수로서 남게 되었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의 이때의 방언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도 여러 지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랭귀지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자, 많은 랭귀지를 할수록 좋은 거죠. 우리도 지금 한국말도 하지만 영어도 잘하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이고, 거기다가 스페니시도 잘하면 더 좋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 천사의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너무 많이 잘하고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있는 것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 말소리가 허한 것이다. 그 말소리가 열매가 없는 거야. 이런 의미인 것이죠. 2절에는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예언하는 능력, 또 모든 비밀, 성경 속에 많은 비밀을 깨달았어요. 천국의 비밀도 깨달았고요. 십자가의 비밀도 깨달았어요. 또 그 다음에는 지식, 공부 많이 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이런 것 거기에 또 있습니다. 구제도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아가페 사랑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념에 의해서 자기 몸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대표로 내가 저 독일의 탕방에 가서 돈을 벌어오리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말이고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안중근 의사가 뭐 그냥 세상적으로 뭐 훌륭하시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걸음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영생과 정말 똑바로 이 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가페 사랑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혜택은 받아. 다른 사람들은 혜택은 받지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2절과 3절의 끝을 보시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가 없으면 그것이 아가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그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너한테 남는 일이 아니면은 너한테 아무 유익도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내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돌아다녀도. 그러니까 이런 깊은 영적인 그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께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뭐 내주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면 그 사람 속에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를 읽기 전에 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를 반드시 같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이 필레오나 에로스나 스테르고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자손을 위하여서 부모가 정말 뼈 빠지게 정말 목숨까지도 내주고 또 연인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 이것을 넘어서 나라나 뭐 이념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도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의 패러그래프 단원의 메시지를 알고 그 다음에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는 것이 그 다음에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제 8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 끝에 내용을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라는 게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또 부분적이고 또 어렸다가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하여 갖고 이렇게 어렸을 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 어렸을 때라는 게 뭐예요? 이 어렸을 때는 무엇을 추구한다? 필레오를 추구하고 에로스를 추구하고 스텔로고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필레오와 에로스와 스텔로고를 가지고 앙앙거리고 이것 때문에 이거를 추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앞에부터 이제 전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고린도 교회 그 문제들 있잖아요. 서로 소송을 하고 또 부지간에 문제가 생기고 당이 지어지고 하는 그 많은 문제들이 다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그것의 근본은 저렇게 사람들이 다 사랑을 요구하는 다 사랑을 받아야만 돼. 받아야만 되는데 이게 다 필요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 사랑이 필요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도 그래서 사랑이어야 돼. 그래서 필레오, 에로스, 스테로고를 계속 추구하는데 이것이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죠. 어렸을 때 얼마간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이 장성해지니까 이것을 버리게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을 육신에 속했을 때 앞부분을 보면 또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에 속했을 때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이거하고도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요. 그리고 세 가지 저 사랑을 늘 추구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크는 거잖아요. 우리를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다 앞에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 이렇게 버리게 되더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요 나이가 들면서 또 인본주의가 전부 횡행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연령이 이제 굉장히 뭐 100세 건강하면서 올라가게 되니까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되어도요 에로스의 사랑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필레오도 필레오지만 에로스가 더 맛이 좋으니까 에로스 사랑을 찾아다닌다고. 세상적으로는 잘못될 거 없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장성한 자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남은 시간 이 리미티드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돼? 아가페에 써야 돼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일정 기간이 되면 다 끝나게 돼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심장도 뛰기를 멈추고 모든 기능이 다 스탑을 하는 것. 이 기간 중에 영원히 나에게 남을 것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영원히 남는 것은 그리고 나에게 진정하게 파워가 되고 내 영생에 유익함을 주는 것은 아가페뿐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고린도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되는 것, 제자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여기서는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어렸을 때가 아닌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에요. 자, 믿음은 무엇을 일으키죠? 믿음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이것을 조금 부연 설명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죠?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여러분 이 일하는 거 보세요. 수고는 반드시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해요. 여러분 남편은 밥참 안 해줘도 아들은 밥참을 해주잖아요. 저를 봐도 그래요. 사랑을 내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거 느끼게 되거든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일으켜요. 움직인다고. 사랑이 있어야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사랑, 수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자, 지금 있는 분 아멘. 아멘. 없으면 지금 당장 마음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도 응답되죠. 사랑이 있어야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있어야 돼요. 소망의 인내.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예배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이라고? 사랑이 제일이래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가 나타나요. 또 온전한 것이 올 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 또는 주의 재림 때예요. 주의 재림 때에 보니까 그때는 믿음, 소망이 이제 다 할 일을 다 했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만 남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아가페 사랑 요것만 남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게 장성한 자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이 이걸 왜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요 반드시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은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상자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 레벨이 같은 존재하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내가 사랑한다, 또 개를 사랑한다, 꽃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대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100%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면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가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대접해 준다니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옥 가겠다고 고집을 피면 하나님도 그 자유의지에서 제한을 받아요. 못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사랑의 나라에서 바로 살기 위한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중심의 자유의지를 여러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방향 감각을 잊지 마세요. 허공을 치지 말고 바로 이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이 허공을 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방향 감각은 어디냐면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구약에서는 가나안이에요. 또 신약에 들어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오늘은 바로 아가페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아가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요 엄밀히 말하면 업적이 아니고요 당신의 상태예요. 그것도 지금 상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에 주님이 나올 때, 내가 주님을 정말 환하게 볼 때, 내가 육을 벗고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죽었을 때, 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그때에는 여기 나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땅에서 수고한 네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른 이 말씀을 오늘 꼭 간직하시고 또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